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아주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 보면 요셉 때에 이집트로 이주해온 야곱의 일가가 70여 명 정도 되었다 말씀하죠. 400년이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후 출애굽을 하면서 행했던 인구조사에 따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성 20세부터 60세까지의 성인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추산될 만큼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 외세가 침입을 해왔을 때 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양동작전으로 자신들을 어렵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을 내립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중노동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집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가 안 가봤지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큰 건축물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역사가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이민족들을 동원하여 이 큰 건축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노동을 중노동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인구가 줄기는커녕 더욱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 다음 절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을 어렵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에 고단하게 일하셨으면 보통은 먹는 것도 귀찮고, 그죠? 집에 들어가셔서 얼른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텐데 이 전쟁통에도 사랑은 꼽힌다고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명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 그 서슬퍼런 추상 같은 이 위험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작고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이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어여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 권력의 소나기에 그렇게 놀아나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산파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왕의 진미를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니, 우리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면 우리가 당연히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당도하면 벌써 순풍순풍 아이들을 다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그제서야 저희가 어떻게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미처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는 말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 되겠다. 이 산파들 필요 없이 내가 명을 내린다 해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되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이 바로의 지엄한 명령 앞에 나일강에 던져져야 마땅했지만 요게벳은 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 울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는 순간이 오자 어떻게 하느냐? 나일 강가에 흔한 갈대가 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갈대를 엮어서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 틈을 역청, 오늘 말로 하면 콜타르를 이렇게 발라서요. 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작은 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도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 쓰임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했으며 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또 온 인류가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 이 테바,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가 물에 뜨는 배라고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배는 어떻게 움직이죠? 돛을 납니다. 그래서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또 요즘에는 모터를 달아서 추진력을 얻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테바는 둥둥 떠 있을 뿐 갈대 상자와 이 방주는요 앞으로 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 배를 보면 배의 방향을 바꾸는 커다란 이걸 막 돌리잖아요. 그걸 보통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타수가요 바퀴 모양의 키를 막 돌리면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바에는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진력도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장애물이 가로막든 풍랑이 덮쳐오든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가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리라.
구원은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이 담긴, 그래서 신뢰와 간구를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테바 갈대 상자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홍수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얻고 나일강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구원 얻으리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대 상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요게벳처럼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그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갈대 상자에 띄울 수밖에 없는 이 엄마의 심정을 담담하면서도 참 절절하게 그렇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이 찬양을 들으며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 또 재미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부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 참 좋았지, 그렇게 추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자주 들으실 텐데요, 검색창에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치시면 여러 영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곡가 연평안이란 분인데, 이분이 소속된 히스 킹덤 뮤직 오피셜 뮤직비디오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못 찾으시는 분들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한 번 더 페이지 업 한다. 안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읽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이렇게 제가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아래에 상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뒷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아래에 담긴 댓글 1260개가 넘는데요. 이 댓글들이요, 저마다의 사연 때문에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대충 요약해 보자면 군대에 아들을 보낸 소회와 은혜를 나누는 사연이 가장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추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또 어떤 분은 아이를 유산한 이후에 이 찬양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받았다라는 간증도 있고요. 또 반대로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함께 믿음으로 다짐했다라는 이런 여러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따를 당해요. 울반 애들 다 제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항상 뭐든 간에 끼워주지 않죠. 그래서 집에서 엄청 울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도 받으셨는데 난 왜 이리도 가벼운 것에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언젠가 기쁨이 오겠지.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는 너무나도 상처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 곡을 듣고 늦은 밤 계속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비슷한 사연입니다. 또 다른 왕따 피해자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왕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흐를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하고 세상은 저를 버려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아가 아닌 정말 행복한 존재예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 때 여러 사연들 한번 찾아보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서사가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과 이 좌절감에 스스로를 탓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며 우리 어른들 참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뿐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간절한 믿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댓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제 눈길을 사로잡은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는 참 좋은데 엄밀히 말해서 찬양은 아닌 것 같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다. 여러분, 이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여러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해도 이런 말로는 여러분 세상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물과 기름처럼 확연히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간들에게 흘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화되고 화석화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이런 노래와 같은 매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따스한 햇볕과 같이 그 따스한 빛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열고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작고 연약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4절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걱정이 됐는지 멀찍이 떨어져서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쭉 따라가며 주시하는 이 미리암의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딸이요, 갈대 상자를 건져낼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상자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자의 아이를 방긋방긋 웃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통해 모세는 생명을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리암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집트 공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유모를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모가 누구예요? 지금 출산 후에 젖이 불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엄마 요게벳을 소개해 가지고요, 모세를 누가 기르게 된 겁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기르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요,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마주할 세상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